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최초로 바로크 미술을 개척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죠. 저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보다 더 뛰어난 화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 메디시는 미켈란젤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더 불리우게 되죠. 카라바조는 바로 미켈란젤로 메디시의 그 출신지의 이름입니다. 이 바로크 미술은 18세기까지,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그 카톨릭 국가들 속에서 성행한 미술 양식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게 바로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일그러진 진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크 미술은 강렬하고 역동적이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바로크 미술 시대를 이어가게 된 것이 바로 로코코 미술이죠. 로코코 미술은 상대적으로 화려하고 우아한 여성적 취향의 미술을 일컫는 그런 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이 궁정과 교회를 장식하는 그런 어떤 장식품적인 그런 미술사조로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카라바조는 소위 테네브리즘이라고 불리는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명암법을 크게 유행시켰습니다. 즉, 이 화폭 속의 인물들에게 그 인공 조명과 같은 굉장히 강렬하고 강한 스포트라이트, 빛을 가미함으로써 메시지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기법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어둠 속에 감춰버리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화폭 속의 인물들이 마치 무대에서 강한 빛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방식은 훗날 렘블란트나 루벤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화가는 천재적인 명암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굉장히 파탄적이었죠. 카라바조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전전한 그의 인생 여정 탓인지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분노와 욕설을 퍼부었죠. 폭행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탕함과 도박에 빠져들게 됐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천재적인 종교화로 카톨릭 추기경에 비호를 받기도 했던 이 카라바조는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쫓겨다니다가 1610년 이 39세로 죽기 전 마지막 작품이 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카라바조가 죽게 된 원인은 그가 그렸던 이 그림들의 납성분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자,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명암의 화가답게 전체 그림은 바로 빛과 어두움의 대조적인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들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그러나 이 그림 속에서 다윗의
얼굴을 보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다보면서 뭔가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 느낌, 슬픔이 가득하고 처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다윗의 표정이 빛 가운데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골리앗도 목이 베인 직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섬뜩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골리앗의 표정은 마지막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애잔한 표정으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얼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바로 이 다윗의 얼굴이나 또 골리앗의 얼굴이 바로 이 작품을 그렸던 카라바조의 자화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카라바조가 이제 이 골리앗의 얼굴 속에서 자기 마지막 그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죄악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냈던 카라바조가 어찌 보면은 이 사형의 두려움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다녔던 자신의 그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듯한,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카라바조는 그가 원했을 수도 있는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간 그런 천재 화가였습니다. 자, 오늘은 빛과 어둠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빛의 창조가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빛은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무질서의 세계, 혼돈, 케아스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 때 이 어둠이란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면서 이 빛과 어둠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묵시적인 의미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는 비로소 이제 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빛과 어둠이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둠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깊어진 인간의 죄악상, 시대의 죄악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빛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빛과 어둠이 이제 신약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이제 표현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음을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 빛과 어둠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헬라어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무지한 또 이 죄악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탄적 권세에 있는 어둠은 결코 진리 대신 빛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이 어둠의 권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처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팔레스틴 땅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이 영접치 아니하는 백성들은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궁극적인 실체를 폭로하시는데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로 마귀다 라고 바로 폭로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대조적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12제자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들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서 전체는 이러한 빛과 어둠의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둠에 해당되는 바리새인들의 갈등 관계 속에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팔레스틴의 땅을 걸으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빛과 어둠의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로 추가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메이온, 바로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하셨던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7가지의 에고 에임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7가지 에고 에이미는 바로 우주 전체를 밝히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고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본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하게 이제 표현된 것이 바로 7가지 에고 에임이죠.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상 무지갯빛으로 나타나듯이 7개의 에고 에이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다각도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요한복음서는 빛과 어둠의 갈등들이 깊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도 나타나 있죠.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바로 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초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시기도 밤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의 투쟁, 빛과 어두움의 갈등,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빛과 어두움은 바로 사탄적인 이러한 활동들에서는 이제 서서히 그 이미지가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리메이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자선단체 또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의 이 사회적인 사교 클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사실 고위급 인사들이 되게 되면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으로서의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프리메이슨의 그랜드 메스터로 활약한 바 있는 인물이 바로 엘버트 파이크입니다. 이 엘버트 파이크는 프리메이슨의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Morals and Dogma라는 책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루시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행위가 잔인하고 배신적이며 인류를 정오하고 야만적이며 가학을 해모하는 아도나이와 그의 제사장들이 루시프를 비방하겠는가? 바로 아도나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죠. 이 엘버트 파이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시프는 하나님이 맞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도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아도나이도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법에 의하면 빛은 어둠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고. 자, 여기서 이 엘버트 파이크가 의미하는 빛과 어둠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버트 파이크가 의미하는 빛은 사탄, 루시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빛은 어둠 없이는 존재하지 않고 아름다움은 추함 없이는 없으며 흰색은 검은색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빛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받침대가 동상에게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기관차에게 필요하던 말이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진실되고 순수한 철학적 신앙은 아도나이와 동급인 루시프를 믿는 데 있다. 바로 사탄 숭배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루시프는 빛과 선의 하나님으로서, 자 이제 이 엘버트 파이크는 사탄 루시프가 빛과 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인류를 위해 어둠과 악의 하나님인 아도나이와 싸우고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둠과 악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중에게 꼭 해야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미신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미신에 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프리메이슨 신앙은 우리 높은 계급의 메이슨들에게 순수한 사탄주의 교리로 유지되어야 한다. 스스로 어둠의 자식들, 바로 지옥의 종들, 사탄 숭배자임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선포죠. 자, 인본주의적이고 이 사탄적인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빛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뉴에이저들은 명상을 통해서 또한 이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부르는 악령을 통해서 인간 내면 안에 있다고 믿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빛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상요법을 통해서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단 영지주의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복음서죠. 이 도마복음서에도 빛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서에서 이 빛이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자, 자 여기서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닫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죠. 이러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거룩한 지식, 영지를 소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영지주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아니라 이 인류의 서성들인 그들이 뭐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뭐 부처든 이러한 어떤 그들이 이제 보기에 진리를 소유한 그러한 성자들, 성각자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목적은 뭡니까? 스스로가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와 그와 똑같은 신적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나 힌두교의 사상과 일치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통합되고 하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한 진실은 빛이 약해지면 어둠의 힘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빛이 강해지면 어둠이 사그러진다고 하는 점이죠. 즉 빛에 따라서 어둠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탄적 권세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죄악의 깊이에 좌우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면 사탄의 권세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약해지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악 위에 구축된 사탄의 권세도 사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상들은 빛이 어둠이고 어둠이 곧 빛이라고 인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시면 어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빛과 어둠 간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어둠에 의한 미혹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 역사 안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바로 진리를 모르는 어둠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그들을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바로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